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화투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투와 같은 놀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아주 작은 차이로 상대방을 이겼을 때 쓰는 말이 뭐냐면
한 끗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끗 차이, 같은 말로는 간발의 차이, 말 그대로 간발이란 말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결과는 아예 달라진 것을 얘기할 때 한 끗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이아몬드는 탄소 단일 원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연필심, 샤프심 재료, 흑연도 똑같이 탄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끗 차이로 결정 구조가 달라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연필심, 흑연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한 끗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간발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거리에서 갑자기 진행 시대인 초록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노란 신호가 딱 뜨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에 서야든지 아니면 엑셀,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걸 지나가려고 하든지. 근데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초록 진행 신호에서 만약에 노란 신호로 바뀌는 경우를 딱 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빨리 여기를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서 빨리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심하면 이제 옆에 부딪혀서 운전석도를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한 끗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 한 끗 차이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한 끗 차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지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2절. 네. 가드왕 아기스도 당연히 이 블레셋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너도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네가 함께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내가 영원히 너를 나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땅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싸우고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줬던 아기스 왕을 그냥 배신하면 됩니다. 배신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뭐 사울 왕한테 쫓겨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연약함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죽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이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슬퍼했고요. 사무엘을 그의 고향인 라마에 다 장사를 지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다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죽으니까 다윗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약해졌어요. 여러모로 약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칠 때가 지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있고 이렇게 대치 상태가 된 겁니다. 4절 5절 한번 읽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5절
그런데 가서 막상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쭤봅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붙자오되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꿈의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우림으로,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살아있을 때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에게 대답을, 당신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내가 너한테 대답 안 한다고? 나는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래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궁금했던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들과 박사들을 죽이고 내쫓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일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필요하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을 왜 쫓았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들과 박사들을 막 죽이면서 내쫓았어요. 지금 그럼 신접한 자들을 왜 찾느냐면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해주시고 너라도 나한테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은 다 해도 상관이 없다.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든 신을 만나든 귀신을 만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좀 신접한 여인들 찾아봐. 그랬더니 부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접한 여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마음에 금하고 있는 죄예요, 죄.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의 말은 믿지도 말고 그들이 보이거든 돌로 쳐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영을 부리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간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사주나 궁합, 언제 결혼하면 좋니 태기를 받으러 갑니다. 이사를 하는데 좋은 날, 손 안 타는 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태기를 받으러 가거나, 자녀가 입시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런 비방이나 부적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해서 갑니다.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데 매장 위치는 어디다 하며 업종은 뭘로 하고 언제 개업을 해야지 돈 벌을까? 택일 받으러 가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묘수는 없을까? 그것도 또 비방을 받으러 가요. 어떤 이유로든 믿는 자가 신접한 자를 만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그건 죄예요, 죄. 어떤 이유를 대도 안 돼요, 그거는. 옛날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두려워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로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사울은 왜 변장을 하고 갔을까? 여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엔돌입니다. 엔돌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가야만 갈 수 있는 데예요. 근데 왕의 목장을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죽어요.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내 미래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수넴을 지나가지고 엔도를 가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걸 변장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에게 들킬까 봐 겁났던 겁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들 다 죽이고 내쫓은 게 사울왕인데 어디 가세요? 신접한 자 만나러 가.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저게 뭐 이래. 자기를 옛날에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으러 갈 때는 언제고. 그러면 사울의 지도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평범한 평민같이 이렇게 하고 몰래 너무너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엔돌에 만약에 도착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났는데 신접한 여인이 왕인 걸 금방 알아버리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다 죽이고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놔두겠어요? 야, 내가 사울왕인 거 알면 일단은 두려워가지고 어떤 얘기도 안 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 같이 해서 물어봐야 그나마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변장을 해서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무릅쓰고라도 내가 변장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이유는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우리 다 죽이고 다 쫓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귀신을 불러오고 막 그러면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면 당장 와서 나를 죽일 거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러다 놀랍게도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11절 여인이 이르되 10절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점쳐도 돼. 하나님이 절대 벌 안 실 거니까 점쳐도 돼. 하나님이 니네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이거 점 좀 쳐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는 안 죽인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한테 가라고 해서 너한테 젊게 들으라고 보냈어. 그러니까 해도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년만 되면 교인 우대, 특별 우대, 신년 운세 봐드립니다. 교인 특별 우대.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할 일이 아니죠. 어디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영을 만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 죽어, 너. 이렇게.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울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고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걸 책망한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죽었는데 이제는 불러가지고 그 말을 듣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일입니다. 살아서는 말 그렇게 안 들고 맨날 그렇게 하더니, 제가 생각나네요. 살아서는 그렇게 불효하더니 죽고 나니까 효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여기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어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사무엘을 불러주라고. 내 미래를 알고 싶어. 내가 이걸 알고 싶으니까 빨리 사무엘 불러줘. 그래서 사울의 말을 믿고, 사울 왕이 안 죽인다고 하니까 그 믿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12, 13,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 줄 알았네? 사울 왕인지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막 부르고 막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사울이구만. 그러니까 딱 들은 얘기가 뭐예요? 죽겠네. 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는 했지만 사울 왕은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다 죽이고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죽었구나. 왜? 불렀잖아요. 지금 신접하는 일을 했잖아요. 영을 부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심증. 아니야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가 보이냐? 누가 올라오냐?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요. 그러자 이 영을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신접한 여인이 강신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이, 악한 영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귀신이든 악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미래가 알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점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간에 상관없이 내 미래가 알고 싶고, 내 운세가 알고 싶고, 우리 자식들 운세가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 잘 될지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으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무엘을 가장한 그 영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꿈도 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무 다급한 마음에 당신을 찾아와서 신접한 여인에게 당신을 불러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정말 제가 마음이 급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사울왕은 다급한 마음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와서 그 모습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급하다는 이유로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귀신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도 내 급한 사정 아시겠지. 비록 뭐 귀신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정이 급하니까 괜찮겠지. 사울은 다급하면, 급하면 뭐든 해도 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호 다 위반하고 뭐 불법을 저지르고 해도 내가 지금 급한데 어떡해? 내가 다급한 걸.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널 떠났다. 사울을 떠나서 너하고 이제 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17절. 놀랍게도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은 사울의 과거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아이고 용해. 연락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신접한 여인 연락처가 없네요. 아이고, 금이가 땡기시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용하네. 내가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요 여자 010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은 이런 거 그리 놀라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걸어서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할 때도,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사역을 할 때도 귀신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귀신들이 나가게 다 하거든요. 알아요, 귀신들도. 귀신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과거와 가까운 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니까 또 신접한 여인 만나고 싶으시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010 뭐로 시작되는지 알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못 알을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다가 더 놀라운 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사울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19절.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죽을 거고 죄 없는 백성들도 다 죽을 거야. 언제? 내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사울에게 말해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악한 영이니까 안 하죠. 네가 죽는 걸 내가 바라는 거거든. 진짜 사무엘이 있으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으면 뭐라고 할게요? 사울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악한 영이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역대상 13절에 보면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안 죽는 거란 얘기예요. 죽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보시는, 불쌍히 보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처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점쟁이나 무당들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는 자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들 찾아다니면 창피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 점을 봤는데 사주네. 아, 그래, 알았어. 저도 그렇게 많이 이사했는데 아무 날에 막혔거든요. 상관없던데요. 제가 살던 집 하나에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집이었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뭔 상관이 나하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거에다가 물려가지고 그러고선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이 점쟁이 무당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 점쟁이를 믿으세요. 애기 동자를 믿고 그 신령님을 믿으시라고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 급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전 설교하면서 참 확 올라오네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사울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지금 인생에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신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무당이나 점쟁이들 만나가지고 뭘 그걸 해결하겠다고, 최소한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은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급하면 다급한 일이 벌어질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거 다윗 얘네들 데리고 갔다가 우리가 앞에 공격하고 갔는데 뒤에서 우리를 만약에 지네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공격 안 하고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뒤에서 공격하면 되게 어렵다. 얘 다윗 못 먹겠다. 얘 반역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얘기가 붙어가지고 참전 안 하고 웬만하면 얘네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질 않고 시글락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니네 가. 니네 필요 없고 우리가 이겨도 다 해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가. 그러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다윗의 일행이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성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다 아말렉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애들, 아내들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자 같이 갔던 군사들이 다윗 때문에 아기스 왕 따라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다고 해서 너 때문이야. 그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뒷말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돌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일이 벌어졌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사무엘이 얘기해요. 전쟁 질 거고 넌 내일 죽어. 네 아들도 죽어. 네 백성들 다 죽어. 그리고 네 나라는 네가 아니야. 다윗이 갖게 될 거야.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하고 싸울 거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얘기는 멘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철푸덕.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두려움했다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나 끝났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아요. 기르기 다 하죠. 정말 다급할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그래도 떡이라도 한 조각 먹으라고 가져오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렇죠. 내일 죽을 목숨에 지금 입맛이 납니까? 땡깁니까 이게? 안 땡기지. 내일 죽는데요. 내 아들도 죽는데요. 내가 데려간 백성들도 다 죽는데요. 입맛이 나냐고요. 이게 입맛이 나면 이상한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가지고 철푸덕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하들이 이 여인과 함께 그래도 먹고 기운 차리셔야 된다고 강권하니까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철푸덕 멍하니 하고서 그냥 정신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준비한 살찐 송아지와 무교복 먹고 기운 차려서 그 밤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두려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웠던 거고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요행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있던 가족들이 다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같이 갔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두려움, 다급함에 들어간 겁니다. 둘 다 정말 다급한 상황에 들어갔죠. 근데 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아주 다른 결과를 낸 겁니다. 결국 한 끗 차이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급한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굳건하게 섰지만 정말 다급한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귀신을 찾은 사울은 끝까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정말 다급한 순간에 내가 마음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귀신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느냐에 따라 아이의 결과가 달라졌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양준혁 선수는 2010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기록을 보면 대단한 선수예요. 출전 경기 수는 6위고요. 안타 수는 4위, 통산 4위. 홈런은 통산 6위인데 안타는 2,318개를 쳤어요. 그리고 타점은 전체 5위고요. 타율은 3할 1푼 6리예요. 출루율이 1위예요.
4리푼 1, 2로 출루율이 OPS라고 해서 장타율, 타율만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 기여도가 얼마냐? 0.950. 대단한. 그러니까 9할 오픈 6리라는 얘기인데 9할 오픈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기자가 이 양준혁 선수한테 현역 선수 시절에 좋은 비결, 그 기록의 비결을 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양준혁 선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통산 타율이 3할 1푼 6리인데 제가 친 안타는 2318개입니다. 그 안타 중에 내야 안타가 159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보통 저와 같이 체격이 큰 선수들은 타구를 쳤을 때 1루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대충 뜁니다. 1루까지. 왜? 힘을 아껴야 되니까. 참고로 양준혁 선수는 키가 188에 몸무게가 95kg입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웃볼이라고 해서 1루에 터벅터벅 간 적이 없습니다. 죽어라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놀랍게 이 내야 안타가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이 큰 몸째 사람이 설레설레 덜렁덜렁 가면 그냥 쉽게 죽일 텐데 이 거구가 죽기를 가고 막 1루로 뛰니까 내야수들이 다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졌는데 악송구. 포수들이 앞에 떨어진 거 잡아가지고 던지는데 얘가 막 빨리 달려가니까 던지다가 악송구. 그래서 그게 안타가 되고 결승 차움에 된 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작은 차이가 없었으면 저는 평범한 2할 때의 타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랬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정말 다급한 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울처럼 그냥 여기저기 막 사람들 찾아주고 이 방법 저 방법 그냥 막 이러려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 불법이고 편법이고 상관없이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서 막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다행히 다윗처럼 문제에 대해 정말 다급하고 위험한 때에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라고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혹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가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함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침착하게. 이게 답이에요. 긴급한 일이 다 중요한 일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긴급한 일은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은 긴급하게 잘 안 일어나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아닌 경우엔 안 일어나요. 긴급한 일이 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뭐부터 해야 할지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러시면 큰일 나요. 오늘 사울이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고, 사울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악한 영의 방법을 구하고 막 이러고 그냥 뛰어다닌 거예요. 그게 결국 인생을 갈랐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온전치 못한 것은 무엇인지 빨리 살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시도 때도 없이 다급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모든 일을 다 패하면서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안할 수 있고 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정말 안정되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못한 사울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 결과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다급할 때 어떻게 했는가가 인생을 갈랐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